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게 되길 원합니다.
검을 들고 두 번의 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두 번의 누구를 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주님의 손길을 한다는 고백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빛이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말을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이루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멀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이면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 것이 종교의 개혁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언제나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새날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을 위하여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옵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각자의 필요대로 채워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 독서는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날에 내가 하늘과 땅에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들인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딱딱하여진 마음을 녹여주시며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 영원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 요엘서 2장은 주의 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요한계시록 21장이 기록하듯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이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새로운 날입니다. 또한 그날은 오늘의 일독서 23절에 기록하듯 주님께서 변호하시는 날입니다. 변호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즉 주의 날에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재판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재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모든 재판에는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요. 주의 날에 있을 그 재판에도 판사가 있는데 바로 그 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판사라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재판에는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는 피고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날에 있을 그 재판에도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검사라는 뜻입니다. 모든 재판에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는 피고의 죄 없음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날에 있을 재판에도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특별히 두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과 성령을 지칭하는 보혜사, 즉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피고는 바로 우리입니다. 피고인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판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받게 됩니다. 주의 날에 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검사인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그의 고발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듯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아닙니까? 혹시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시나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나쁜 짓도 전혀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사기도 안 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법도 잘 지키며 심지어 남도 도와주며 살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죄라면 우리는 아주 자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욱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태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탄의 고발이 있은 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최고의 변호사십니다. 그분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셨잖아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 아주 잘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데 얼마나 잘 변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피고인 우리는 그 주의 날에 있을 재판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보면 피고는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오늘의 삼독서 13절에 기록하듯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초반부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때 제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날에 있을 이 심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일뿐입니다. 이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검사의 고발을 듣고 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후에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죄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변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죄가 선포되는 승소의 날입니다. 그날은 죄인들에게는 패소의 날이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는 승소의 날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6절에서 그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의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라면 바로 우리의 죽음의 날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의 날과 죽음의 날은 같은 날이며 우리 죽음의 날에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날에 있을 그 심판에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기에 우리는 그 죽음의 날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죽음에 대한 준비는 바로 삼독서 13절에 기록된 기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의 심판의 날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없음을 변호하시며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없음을 선고하시죠. 이독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즉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사람들이라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싸움을 걸며 바울의 믿음을 방해했지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그의 부, 명예, 권력을 다 빼앗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며 욕을 하며 그의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과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는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를 향한 그 모든 공격을 다 참아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독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며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은 이독서 18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서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잖아요. 즉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많은 봉사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바로 삼독서 13절에 기록하듯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삼독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실 그들은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신앙적 노력이 그들을 교만의 죄, 즉 자기 중심성의 죄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삼독서 11절에 기록된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즉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교만은 곧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내세우는 교만함의 죄입니다. 오늘의 삼독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세리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경멸했던 사람이었죠. 그들은 마치 친일파처럼 로마에게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삼독서 13절에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삼독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옳다고 여기실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더욱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즉 구원은 바리새파 사람이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세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신앙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좋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세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혁은 사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루터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노력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천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단지 508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마틴 루터가 드렸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우리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서 우리의 개혁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즉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많은 부와 권력을 가져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수많은 봉사와 헌금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를 드리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죄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속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값비싼 양육은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모든 교회들이 매 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종교의 개혁을 이루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이 생명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이며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언제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에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항상 교회의 개혁을 위해 했으며, 교회의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개혁은 우리에게 능력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개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항상 그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생명력을 얻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이 사역하고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전파받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전하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언제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칼빈의 선포처럼 우리도 언제나 항상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에게 자신에게 향했던 그 모든 시선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덩치만 부풀리고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했던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교회의 개혁이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루아가 아멘을 너무 잘하네요. 너무 예쁘네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광섭 집사님의 친구분인 박상수 성도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국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김은영 이한범 집사님, 그리고 최수정 성도님과 헤어 스마카,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또 오미와 안수 집사님과 헤어 필러가 오랫동안 또 저희 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필리핀으로 또 선교를 하러 가십니다. 우리 은혜가 가득하시도록 또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악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저 뒤에 친교실에서 함께 모이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전교우 가을 소풍이 있고요. 장소는 마부룩입니다. 혹시 신청 아직 안 했지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토라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식사 교재와 어린이부 그림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대회는 아니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별로 부서별로 또 순별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김장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바니아 티라나로 가고요. 11월 24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신청해 주실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김장 선교팀 모임은 다음 주부터 매주일 예배 마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교를 가는 것만이 선교는 아닙니다. 여기 일정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또 후원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 김장 선교는 오지에 가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유럽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분들 위해서 김치도 담가드리고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로 선교사님들 섬겨주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저희에게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강릉성결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